오늘은 원래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와의 연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부활과 연합을 나눌 차례인데 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부활과의 연합을 나누기 전에 좀 다른 주제 한 가지를 좀 관련된 주제를 먼저 나누고 다음 주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 번째 로마서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주로 좀 미루고요. 오늘은 그 주제와 관련된 좀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활의 연합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언급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숙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깊은 관심을 또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낯설게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성전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당연히 교회죠. 그것도 무슨 건물, 그런 건물을 상징하는 건물상의 교회를 많이 떠올리는데,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좋고 친구들하고 사귀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그 내가 다니고 있는 건물적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일종의 사람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또 정기적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또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스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건물인 거지 그 건물 자체가 성스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은 어디에서나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도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예전에 그 처음에 기도할 때 참 학생 때도 그렇고 이 구절을 참 자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적은 인원이 모였을 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적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주님은 둘이 됐던 셋이 됐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어쩌면 교회는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건물의 유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죠. 사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다고 믿었으니까 성전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요, 예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저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받는 거, 이걸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청소년 때 주로 가던 그 찬양 집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던 분께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삶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단지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단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성전을 여기는 것처럼 예배 역시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청년 시절에 이제 보게 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건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한 동네라고 여겼던 거기에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지나가지도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쳐다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당시 손가락질 받던 소위 개 취급을 당하던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한번 그 구절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진리의 말씀, 그것도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던져주셨냐는 거예요. 당시 저에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이 됐고요, 놀랍고 큰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4장 21절인데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제가 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물론 그 어떻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과 같이 예배 역시도 단순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혹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면요, 예배 역시도 그리스도라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즉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시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진 이래로 이스라엘의 성전에 관한 신앙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맞물려 성전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또 다시 세워지는 이런 아픔과 기쁨의 순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고요, 그들의 자존심 그 자체였고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구약에서요, 그 열왕기 상에 나오죠. 그 하나님께 봉헌하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 그 자체였는지도 몰라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무너짐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참혹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와 희망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성전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느닷없이 그렇게 소중하고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차례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마찰을 빚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신성 모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돈 바꿔주고 환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돗대기 시장 같은 모습을 보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분노를 터뜨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고 그걸 뒤에 엎어버리셨어요. 성전 마당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기에 이렇게 함부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난폭하고 과격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표적을 보여줘라.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줄게.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냐하면 정말 당신이 그런 능력을 가졌는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건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허무한 농담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또 어차피 예수님이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키려면 먼저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잖아요. 누가 성전을 무너뜨리겠어요? 예수님이 기적 보여줄 테니까 한번 무너뜨려봐 그래서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불가능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도 이 말이 그냥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또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과도 같은,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전 가지고 하나 갖고 무너뜨리라고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런 실언을 하실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언급은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대로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사흘 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분명히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자랑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흘입니다.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자, 우리는 이 사흘이라는 말에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럼 그게 또 무슨 말인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전이 무너졌고 사흘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이 얘기로 조롱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0절 보시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당연히 사람들도 예수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성전이 무너지거나 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전과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은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50절에서 5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대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이 말씀을 언급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목숨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성전 제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까 그 성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에 국한시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성전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 성전이 상징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일으키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을 한 거고 또 죽으신 것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성전을 일으킨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로마서 8장,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리면서 강조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시면요, 자, 한번 더 우리 진지하게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바울의 말이 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게 그리스도가 산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거는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해서 그게 진짜 생명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뭐 쉬운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성전의 의미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본문 앞절까지도 같이 읽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잘 천천히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고자 하시겠다는 그 성전은 뭐냐?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성전을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그래서 바울이 니네들이 성전이잖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요, 성전에 대한 실체를 보여줘요.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인데요 한번 이것도 잘 한번 보세요. 이제 계시록이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심판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요한이 그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너희가 빛이다. 왜? 우리 빛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을 내시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다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분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함께하는 곳, 바로 그들이 세상에 비치고 성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죠, 여러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거룩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휘장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들락달락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울 성전을 언급하시던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근데 훗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왜 성전을 무너뜨렸다 다세우고 다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바로 성전된 자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축복입니다.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전된 자의 축복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